해를 시작하는 시점인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시작하니까 심령에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 해를 살면서 또 이 주님의 오심을 늘 기억하고 또 준비하고 예배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세워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인사를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2015년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2015년이 됩시다. 네. 오늘은 예배의 특강 첫 번째 말씀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었는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죽은 심령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심을 늘 기억하며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살며 행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감추시고 당신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고 애태울 때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가 참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아름다운 또 돌아가야 될 우리 기독교회의 이상향으로 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상 참 많은 것이 부족하던 때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건물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받던 때였고 이교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서 기독교는 하나의 작은 유대교 이단처럼 여겨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기독교는 그저 지하의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을 오늘날 우리들은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한 임으로 늘 그리워하는 님으로 사모하는 간절함이 그들의 심령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모함이 사무치면 영혼의 간절함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그 목마름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성경을 펼쳐보면 아주 독특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문장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히브리 성경은 사슴처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어는 결국 사슴처럼 비유를 딱 먼저 제시해놓고 사슴처럼 어떤 이런 긴장감을 주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슴은 꽃사슴이 아닙니다. 예쁜 꽃사슴을 우리가 상상하게, 사슴하면 우리는 벌써 꽃사슴이 딱 떠오르는데 그런 꽃사슴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입니다. 이 사슴은 너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가뭄이 오면은 6개월 정도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때는 평소에는 막 넘치던 그 와디도 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메마른 건천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슴이 언덕을 넘고 또 들판을 건너고 심지어 시냇물까지 갔는데도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찾고 찾아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타는 목마름을 안고 저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 거기에 있는 그 물을 밑바닥까지 내려와 먹고자 목말라 헐떡이고 있는 사슴. 바로 오늘 이 사슴은 그런 사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슴은 지금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소리 지른다, 외친다, 헐떡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서 막 다급하여
목마른 물을 찾아서 막 여기 쫓아다니는, 그래서 한 모금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사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비유의 목적을 말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오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것이 1절의 끝부분입니다. 이 목마른 사슴처럼 당신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저에게 당신은 너무나 갈급한 대상입니다. 내가 찾고 찾는 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갈망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갈망이죠. 한마디로 그에겐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은 한편으로 내가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원어의 표현은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는 그 만남입니다. 나는 지금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너무나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열망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공예배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4절에 보면은 그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 그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성일이란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던 공예배의 날을 말합니다. 그는 아마도 공예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이끌고 큰 축하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를 바라며 성전으로 인도하던 예배 인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 그것을 잃어버린 그는 더 이상 그렇게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떤 상황 중에 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예배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갈망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에 조롱하는 사람들의 비웃음 때문입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를 보면서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니? 라고 옆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의 과거의 주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의 기억은 더 큰 비수처럼 아픔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비웃음 중에도 그는 밤낮으로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과거에는 그토록 마음껏 누리던 공동체 예배의 기쁨을 지금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 마음이 더 상합니다. 내가 그때는 마음껏 누렸는데, 마음껏 충분히 누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군대 훈련소 들어가 있을 때 밖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던 짜장면과 초코파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죠. 똑 비슷하진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상하게 군대 그 훈련소, 저는 4주밖에 안 있었는데도 4주밖에 안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짜장면이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초코파이가 그렇게 간절하더라고요. 그때 그 별거 아니었는데 언제나 내가 손 내밀면 얼마 안 주면 사 먹을 수 있는 그거였는데 여기서 갇혀서 못 먹으니까 더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에 교회 출석했을 때 초코파이 줄 때 그 훈련병들의 표정을 보면 환희가 가득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던 것을 지금 내가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아픔, 그것이 지금 그에게는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간절함이죠. 사랑하는 자를 떠나 있는 연인, 사진을 보며 과거 늘 함께하며 살을 부비며 늘 동행했던 내 연인이 손을 내밀면 닿을 것 같은데 함께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 그런 그리움. 정말 목마름과 그리움이 너무나 애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배에 대한, 특별히 공예배에 대한 시인의 목마름을 봅니다. 이런 목마름은 영적인 기대감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공예배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을, 감격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천, 기쁨을 갉아먹는 예배의 기쁨 킬러 벌레는 기대감 상실이라는 벌레입니다. 기대감을 잃게 되면, 기대감이 없으면 예배에 나와도 지난주가 이번 주고 이번 주고도 다음 주고 예배가 별로 뭔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찬양이 지난주도 똑같은 것 같고 이번 주도 똑같던 것 같고 말씀도 지난주 그 말씀 또 이 말씀인 것 같고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도전도 없습니다. 기대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황성주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현대인의 참상 중에 하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대가 없다는 것은 죽은 신앙이며 스스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증거다.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 열렬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굉장한 기대와 부푼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근대 선교운동의 아버지라고는 윌리엄 캐리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했죠. 뭔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엄청난 것에 대한 갈망과 열망과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대감 속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예배 가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준비할까요? 그 예배의 자리를 정말 감격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주중에 얼마나 달라질까요? 기대감에 가진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엄마 아빠가 주는 그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기대감이 갈망이 돼서 그 모든 생에 그 갈망하는 대상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 갈망하는 것을 향하여 그 기대감이 온통 집중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스탠리 존스라는 분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기대감에서 나오는 갈망을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 특별히 예배에 주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예배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명제죠. 그런데 그 변화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심령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과의 만남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존하신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열애에 빠지죠. 사랑에 빠지게 돼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찾으면, 특별히 전심으로 찾으면, 전심으로 찾는 자는 전심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에, 그 선하심에 빠져들어서 그
주님의 선하심이 내 영혼 깊은 곳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성품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연약한 나를 다시금 일으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영혼 깊은 곳을 파고 들어와서 한계와 어리석음에 늘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이렇게 주님과의 열애 속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향한 목마름에서 나오는 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배에 대한 책도 쓰시고 본인이 예배에 대한 찬양도 참 많이 부르신 이유정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 굶주림은 깨어진 존재로서의 자각이 있을 때 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 무릎을 쳤습니다. 참 맞는 말이다. 영적 굶주림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이 없다고 했는데, 그 영적 굶주림은 우리가 깨어진 존재라는 자각이 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인이 과거 주님과 예배 가운데 만났던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자신은 그렇지 않으므로 깨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자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갈망으로 열망하는 것이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죄와 타인의 죄, 나의 상처와 타인의 상처, 나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부딪힙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우리 이게 현실입니다.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가 부딪혀서 고통을 일으키고, 나의 상처와 다른 사람의 상처가 부딪혀서 그 아픔의 소리가 올라옵니다. 부끄러운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이 있고 다스리지 못해서 늘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욕심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자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로, 때로는 이런저런 삶의 상처로, 때로는 가족들로 인한 아픔으로 애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 영적 현실, 우리의 삶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그대로 들고 나갈 때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진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제 인생은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중에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또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민 우리의 그 깨어진 부분을 예배 중에 오셔서 만지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부어지는 은혜 속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배와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한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의 치유와 회복이 예배 중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의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중심적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들고 나와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중심으로부터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일까? 몇 번 이렇게 깊은 골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가장 그래도 기억이 나는 거는 우리 아이들 연속해서 태어났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 아이가 한 5년에서 6년, 막내가 한 6살 될 때까지
좀 길게 잡으면 10년이고요. 좀 짧게 잡으면 6년인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막 아이들 안고 이렇게 예배 오는 우리 30대 초반 그 가정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그때 저의 어려움들이 기억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아기만 보면 참 예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치열한 삶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절에 이제 그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나의 그 인격의 미숙함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혈기를 부리고 그 혈기가 다스려지지가 않고 그게 그냥 가정에서 오히려 힘들고 수고하는 아내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끌어안아주고 품어준다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저도 기본적인 그 상식은 있는데 근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저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되지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말 해줘야 될 때 찌르는 말 하고 나도 힘들다 그러고 이런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가 정말 힘든 건 예배하러 올 때입니다. 어떨 때는 주일 아침에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정말 예배 가기 싫어요. 정말 이런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너무 뻔뻔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내려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나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그 시절 저를 버티게 해준 힘, 그 시절을 이겨나가게 해준 힘은 예배였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마음을 끌어안고 와서 딱 저 자리에 앉으면 이제 찬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찬양이 시작되면 그 찬양과 함께 그냥 제 마음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 아시죠? 주님이 그 찬양 중에 그 예배 중에 제가 말씀을 들고 올라가기 전에 주님이 저를 이미 만지십니다. 올라갈 때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제 심령에 차서 그 은혜로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또 한 주를 이기고 다시 시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자신과 늘 직면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런 만큼 더 깊이 찾아오시고 더 깊이 만나주시는 주님의 만지심과 은혜로 너무나 내 심령이 뜨거웠던 매주 예배가 감격이요 눈물이요 은혜로 가득 찼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그 어려운 그 시절, 그 힘든 시절을 이기고 나가게 하고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제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성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중에 이 예배를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중에 이 목마름과 갈망을 유지하고 나올 때 이 예배가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 주님을 만날 때 내 영혼의 깊은 곳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주일간 이 주님 앞에 드리는 공예배에 목말라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도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공예배가 살아나야 삶의 예배도 살아납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공예배를 온전하게 드립니다. 둘은 하나로 맞물려 있는 수레바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사모함, 그것이 우리 한 주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마름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한 주간 이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삶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찬송가를 지어서 오늘날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무엇을 보려고 거기에 갔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종교 그림자를 보기 위함인가? 근사한 연설을 듣기 위함인가? 외관상의 헌신을 보기 위함인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는다면 거기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목마름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알고 보면 다 준비가 있습니다. 출근 준비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출근 준비하려면 아마 적어도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먹고 옷 챙기고 해야 될 겁니다. 회의, 중요한 회의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합니까? 때로는 며칠을 걸려서 그 중요한 회의 하나를 준비합니다. 식사 준비, 주부들이 가족,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 재료를 가서 사오고 재료를 다듬고 요리를 하고 끓이고 차려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한 사람과 중요한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면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는 준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준비들을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공예배를 우리는 왜 그만큼 준비하며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준비하며 드린 예배가 감격이 있고 준비하며 드린 예배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며 갈망하며 드린 예배 속에, 기다림 속에 드린 예배 속에 주님이 만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마름으로 예배를 준비하기를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주님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2015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기도를 하지 않고 찬양을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